오늘 저는 시편 78편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가치관 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올바른 가치관 심기.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치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월드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떤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미국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신학교 교수님입니다. 과연 예수 믿는 우리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누가 더 올바로 살아갈까?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참된 인생을 살아갈까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다를까요? 놀랍게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심도 있게 해봤더니 호레이스 부시넬 교수의 결론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특별히 차이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부모가 예수를 믿고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가정, 이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확실하게 틀리게 산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세상 살아가는 문제랑 별로 다를 게 없이 똑같이 살아가더라. 그러나 부모님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한 자녀들, 그렇지 않은 자녀들하고 비교를 했더니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키웠던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 교육이고, 교회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 교육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가. 오늘 이 시편 78편은 무지 깁니다. 제가 말씀을 보통 프린트해서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2페이지가 그냥 말씀이에요. 몇 절까지 있냐면요, 72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즉,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2가지로 압축을 하면은 어떤 가치관을 우리 다음 세대에 심어줘야 되는가? 첫 번째, 역사관입니다. 선조들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훼의 영회,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모든 기이한 사적들을 후대에 어떻게 해요? 전하리라. 근데 우리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잘한 것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면 좋은 점, 믿음의 아버지, 잘된 점들만 위인전처럼 기록을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담, 그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치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 그는 곧 만난 것이 기근이었어요. 저 아프리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치욕적인 잘못들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삭의 경우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가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그랬을 때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이삭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빗나가야 되잖아요. 청소년 시기라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자식을 제물로 갖다 바치라고 하는가 하면서 기록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기억합니다.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장점도 좋지만 우리 가정에 나쁜 점, 부족한 점, 연약한 점까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실수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확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78편에도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계합니다. 하나님 또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했다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다가 또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말 그대로 이 시편 78편은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리 주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가정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국가와 민족이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때 있는 그대로 전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은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추억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너의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 말씀을 늘 잘 따랐던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역을 하고 심판을 당했고 또 때로는 넘어졌고 징계를 당했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전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옛날을 좀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어떻게 해요?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왜 있는 것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자녀들이 좋은 것은 배우면 되는 것이고요, 나쁜 것은 배우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12살까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어머니가 무릎에 앉혀놓고 제일 먼저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은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있습니다. 낸시 여사 어머니가 9살 때 먼저 돌아가십니다. 이 어머니가 잘한 것은 링컨 대통령 어린 아이를 데려놓고 늘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죽거든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네 스스로 읽고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해라 라는 유언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결국 미국 대통령까지 되지요. 물론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이 링컨은 겪었습니다. 변호사 시험 받다 떨어지고 미국 하원, 상원 다 출마했다 떨어지고 엄청난 실패의 전적을 쌓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소원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가정이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나라 민족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확실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 성경적 가치관 심어주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것은 다 배우고 나쁜 것은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자녀 양육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있는 그대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 5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 자손들이 있지 않는가? 그 자손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알리라 하는 것은 민족 교훈 또는 민족 정신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에게 세우신 법도를 알게 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신명기서에 보면은 교육 현장을 우리가 얘기하는 쉐마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과천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요, 토요일마다 엄마, 아빠, 자녀들이 와야 돼요. 한 이만한 공간에서 테이블을 놓고 가족끼리 모여 앉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에게 똑같은 말씀 구절, 성경 공부를 놓고 약 한 30분 동안 성경 공부를 부모가 시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재를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한 다음에 교회에서 점심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에는 흩어져서 가족끼리 자장면을 먹든지
식당에 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쉐마 교육을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가족별로 하고 흩어져서 점심을 먹고 들어가는 것이 전통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가정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원주에 있는 한 교회는요, 목사님이 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데 가정교회를 안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이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집도 힘듭니다. 애들이 크니까 집합을 걸기가 어려워요. 얘도 바쁘고 부모도 바쁘다 보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예배를 2분 드립니다. 2분. 너 오늘 감사한 게 무슨 일이 있었니? 너는 무슨 일에 감사했니? 해가지고 아이들이 3가지 딱딱딱 감사한 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만약 4명이 가족이라면 엄마 감사기도, 아빠 감사 제목,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요, 아빠가 대표로 오늘 이러이러한 감사한 기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2분, 길면 3분, 짧으면 1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없습니다. 찬양 없습니다. 그냥 감사해요, 감사.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감사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이 녹아져 있고요, 그 감사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가정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에 이 쇠마 교육이라고 일컬은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헌장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야훼이시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제가 호주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미국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호주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긴 얘기를 짧게 줄이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부터 알고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집에 갔더니 진짜 아주 귀한 은박지 비슷한 것으로 대문에 뭘 주렁주렁 매달았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쉐마라는 거예요. 자기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록 그 열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상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교육의 모토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쟁해야 되고, 내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더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더 잘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에는 사실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들만큼만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물론 공부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 기자는, 사도 바울은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의 훈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어린아이들 이스라엘은 조금만 크면 회당에 보내서 랍비에게 성경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다음 세대가 이 말씀으로 부를 듯 일어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낳았고 말씀으로 양육한 한 자녀가 있습니다. 바로 어려서 엄마의 정말로 눈물 어린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 그가 성장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칠 것이다. 기도로 자란, 말씀으로 자란 사무엘은 거의 민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말씀으로, 선지자적 사명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이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 말씀을 들고 다음 세대를 깨우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바른 가치관 어떻게 우리가 감히 아이들에게 확립시켜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역사관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수없이 많은 민족 지도자들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관입니다. 어떤 것도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변하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기 위하여 올바른 역사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